가을 하늘이 눈이 시도록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눈이 시리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런 10월의 첫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정성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또 주님께서는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예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1절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한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하래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결실의 계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하나님께만 드리고자 정성껏 예배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함께 계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슬픔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의 생활 그리고 행동, 우리의 생각들 이 시간 돌이켜보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안고 일어섰음을 아십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우리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으니 하나님도 모르실 것이라 여기고 은밀한 중에 죄를 즐겼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는 거룩한 척 행동하였으나 세상으로 나가서는 주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죄와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수치에 거품을 품는 바다같이 저희는 회개하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9장 부르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 325장. 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일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리. 불의한 길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1.1핵도 변함없이 모든 것을 성취하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면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이 가운데 저희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은 너무나도 작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미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살아갔음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복된 시호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 한 달도 주님 동행하심으로 승리하는 한 달 되게 도와주옵소서. 벼가 물어 익을수록 겸손해지듯 우리 믿음은 날마다 성숙해지고 삶 속에서 선한 열매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과 은사들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온전히 쓰여지게 하시고 늘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입술에 건세를 다하사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 구별된 천국 백성으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경우들 만져주시고 똑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히 회복의 은혜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은 903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잃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인사 한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혹시 우리 사자성어 중에 사면초가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이 단어, 이 말이 나온 그 유래를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면초가 이거는 그 사전적인 그 의미로서 보긴다면 공경에 빠져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이런 것을 사면초가라고 얘기를 하지요. 사방에 적군들이 다 포위해 있습니다. 그래서 딱 고립되어져서 이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 이것을 사면초가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극복할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어떤 이런 생각과 방법으로는 이제 도저히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는 공경의 상태, 이것을 사전적으로는 사면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나오게 된 그 유래가 있어요. 옛날 중국에 초나라하고 한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근데 초나라의 장수였던 항우가 있습니다. 항우가 한나라의 장수였던 유방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만 항우가 밀려요. 초나라가 밀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 안에 고립이 되어집니다. 유방이 성을 이렇게 에워싸고서 작전 하나를 이렇게 하는데 심리적인 작전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꼼짝달싹하고 성 안에서 있는데 백성들을 또 사기가 떨어지죠. 군인들도 이제 뭐 먹는 식량도 뭐 백업이 잘 안 되지요. 참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어느 날 저녁 밤에 저 적진에서 노래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초나라의 이 고향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구슬픈 노래가 들려요. 초나라에. 그러니까 항우가 이건 우리나라 노래인데 왜 적진에서 저 소리가 들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방이라고 하는 이 한나라 장수가 초나라에서 항복해온 이 병사들을 불러다가 너희들 고향 노래 좀 불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우가 야, 언제 어느새 우리의 이 병사들이, 우리 백성들이 저들에게 다 잡혀갔는가? 언제 이렇게 저들의 적진에서 우리의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있는가 하면서 본인이 거기서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탄식하면서 항우가 자살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 전쟁이 끝이 나게 되어지는데, 사면초가, 여러분 그 한자를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주면, 한자를 보게 되면 사면초가라고 했을 때 사사자죠. 그리고 몇자입니다. 넉사자에
면자. 그리고서 이 초나라 초자를 썼어요. 그리고 노래가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들리는 초나라의 노래의 그 뜻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리적인 거였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소리가 들렸다. 아마 이름으로 인해서 항우는 거기에서 그만 자포자기하고 자기 생애를 마감을 하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자, 저는 왜 이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이 말씀을 올렸느냐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바벨론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망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사건이 그냥 국가적인 치욕의 사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그들의 삶의 기반이 뭐예요? 여호와의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신앙, 이게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미가의 3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나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찌 재앙이 임하겠는가?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그 신앙이 하루아침 무너져 버린 거예요.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성전의 한가운데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상이 그대로 강대상 위에 올라와서 이제 우상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미 하나님은 성전에서 떠나버렸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거기서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한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확신은 허구였고, 그리고 그것은 착각이었다. 이거였던 거죠. 자기의 신앙, 내 어떤 믿음은 마음대로 하더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여러분, 그런 신앙은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신앙이었던 거이죠. 이제 그들의 그 망하려고 할 때 그 상황에서는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보여지는 것이 다 우상숭배였었습니다. 바벨론의 우상숭배였죠. 문화였습니다. 그들을 유혹하고 있던 것은 바벨론의 종교였습니다. 그들이 들려지는 것, 노래소리 다 이방 바벨론의 노래였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그들의 치욕적인 이런 사건 속에서 우리는 그럽니다. 내 남은 삶의 믿음을, 신앙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이것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바벨론 강변에서 슬피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여러 강변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물론 지금 이들은 포로 생활이에요. 그래서 아마 인력 동원으로 인해서 노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왜 그들이 울었을까? 시온을 기억하면 이스라엘의 어떤 그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불렀으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서 울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시온을 기억하면서 눈물이 펑펑 났다. 이 말은 그 옛날에 풍족했던 삶, 그 옛날에 평안했던 삶, 그 옛날에 하나님만 섬겼던 그 삶과 비교하면 지금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절한 삶이었다 이 말이에요. 땅도 잃어버렸습니다. 주권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에 어떤 이런 포로가 되어져서 노동을 하고 있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그들은 지금 울고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그들의 이 눈물이 지금 현실의 그 상황만의 눈물은 아닐 거라고 봐집니다. 아마 시인이 여기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은 아마 자기 백성들을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그 모습, 아마 이것을 보고서 울지는 않았을까? 아니,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선지자들로 통하여서 얼마나 많이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라고 호소도 했고 책망도 했고 하나님의 심판도 선포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구하게 그 신앙이 돌아서지 않았어요. 지금이 좋지 않느냐, 적당하게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 완고했던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그들의 죄를 생각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슬피 울었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흥겨운 찬양 소리가 많이 울려 퍼집니다. 강단에서도요, 때로는 재미있고 때로는 유익하고 때로는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그런 우리의 귀에 달콤한 그런 메시지도 여러분 들러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들, 그리고 예배자, 여러분 우리들의 정말 우리들의 이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께 향하는 눈물에 이것이 눈물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탄식함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내 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함이 내 안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마종기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무가에 있는 풍경이라고 하는 그 시에서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래도 눈물은 영혼의 부동액이라고요. 여러분, 부동액이라고 하는 것은 얼지 않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차 안에 엔진에다가 부동액을 넣는 것은 그 엔진이 겨울에도 얼지 않게끔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혼의 이 눈물 말입니다. 우리의 눈물은 영혼의 부동액이에요. 눈물이 없다면 우리는 그만 다 얼어버렸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예수님께서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애통함, 시인의 이 말씀처럼 애통함이 내 영혼의 부동액처럼 내 영혼이 얼지 않도록, 내 영혼이 식어지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절망의 이 바벨론 강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 향한 진실한 눈물, 탄식하며 통곡하는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그런 눈물이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합니다. 바벨론 땅에서 우상과 타협을 거부합니다. 그게 2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렇게 울고 있는 시인에게 이제 바벨론이 관원들이 노래를 지금 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3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마치 나를 괴롭히는 저 악덕 기업주가 어느 날 술자리에서 어이, 잘하는 노래 한 곡 좀 뽑아봐, 불러봐,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조롱하고 있는 것이지요. 빈정거림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욕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어떤 그 신앙의 정체성,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죄를 짐으로 인해서 자기는 이렇게 포로가 되었노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좀 애통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신앙으로 좀 돌아서려고 하는데 바벨론의 관원들은 그 여호와의 신앙을 지금 조롱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그 질문 앞에 그런 눈물로 양식이 됐다, 눈물이 주하로 음식이 됐다라고 하는
다른 42편의 시편의 이 기자와 마찬가지처럼 너무 지금 그들이 노래를 너희 찬양 잘하지? 그 찬양 한번 불러봐. 그들이 조롱하는 그들의 이 관료들 앞에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 이제 그들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노예니까, 포로니까 관료들의 요청에 우리가 노래를 불러야 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내가 신앙을 지켜야 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좀 눈에 거리끼지 않고 가시가 되지 않고 그래 노래 한 곡 불러주지. 여러분 그렇게 했더라면 그들의 어떤 노동의 어떤 이런 시간들이 더 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적당하게 타협을 하면은 그들의 어떤 생활이 좀 더 편해지고 나을 수도 있을 것이죠. 그들의 삶이 앞으로 좀 윤택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래 한 번으로 부르고 끝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시인 그리고 이 관료인들 이 사람들은 단지 지금 노래 한 곡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알고 바벨론의 관료들도 이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바벨론 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벨론 신이 여호와의 신을 이겼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서 바벨론의 어떤 이 신을 찬양하고 바벨론의 신에게 굴복하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너희 신앙을 버려라 이거거든요. 너희의 신앙은 그러니까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내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면 내 신앙을 버리는 건데 신앙의 정절의 문제예요 지금.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단호하게 묻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할 수가 없다. 그 표현으로 어떻게 했느냐면 2절에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놨다. 여러분 이 수금이라거나 악기를 나무에 걸어놨다 이 말입니다. 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포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다니엘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이 포로에 어떻게 보게 되면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어요. 허위호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잡혀가가지고 편하게 그의 삶이 될 수도 있었어요. 분명하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원수들과 더불어서 그 관료들과 함께 왕궁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른 포로들보다는 같은 민족이지만 훨씬 이 다니엘은 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 다니엘은 그 호화스러운 생활 속에서도 자기의 신앙은 그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하게 노력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를 했던 다니엘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는 우상과 등을 돌렸고 하나님께 향했던 다니엘의 신앙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그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신앙이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신앙이 세상과 타협을 하지 않고 향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신앙을 지켜주실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달콤한 유혹 앞에서 단호하게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조그마한 것에 타협을 하지 마시고, 죄와 타협을 하지 마시고, 그렇게 가면 조금 편할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신앙의 정절만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 말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비록 포로지만, 비록 노예지만, 비록 우리가 자유를 지금은 상실했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지켜가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에서 바벨론의 땅에서 탄식을 합니다. 자, 여기서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인데 기도를 마치면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이렇게 쏟아내는 모습이에요. 특히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바빌론의 이 소들을 말하고 있는데 저들이 우리 예루살렘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기초까지 헐어버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루살렘 저렇게 망했는데 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심판해 주십시오.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저는 곰곰이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앞 9절까지는 그 시편 지금 이 기자가 쓰는 그 내용이 뭐예요?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탄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였는데 이제는 딱 바꾸어져서 그렇게 눈물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저들을 완전히 심판해 주십시오. 아주 미움을, 아주 저주를 쏟아붓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8절을 보시게 되면 그게 더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가 갚을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내치는 그런 자는 복이 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무서운 저주의 말씀을 여기서 퍼붓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복수를 하고자 하는 그런 표현을 가감없이 여기서 지금 내놓고 있는데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습니다. 그래, 지금 앞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해서 우리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다시 돌았습니다.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이 딱 바꿔져서 저들을 아주 심판을 해야 됩니다. 저들을 완전히 뭉개야 됩니다. 라고 하는 복수의 어떤 이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말이에요.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데 우리의 통회하는 마음 좋습니다. 그런데 고귀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아니 겸손하고 낮은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 좋은데 또 한편에 내 속에 안에 있는 감추어져 있는 더럽고 추악하고 음흉하고 이런 더러운 감정까지도 솔직하게 내어놓을 수가 있는가 이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신자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착한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들이 다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착한 신자의 컴플렉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말만, 그죠? 우리는 착한 말만, 우리는 선한 것만 이렇게 비추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거, 어두움에 어떤 이런 죄 이런 것들은 없어야 돼요.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크리스찬은 착하다. 크리스찬은 선하다. 이런 컴플렉스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절대 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도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착한 척,
거룩한 척 해서는 안 돼요. 척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그대로 있는 거 내어놓으십시오. 문제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런 악한 감정, 더러운 감정, 이런 이 복수 같은 어떤 남을 이게 미워하는 이것을 무분별하게 다른 사람에게 내어놓은 것이 문제지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지 않고 거룩한 척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내려놓을 수는 없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게 내어놔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추악,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더러움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악함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욱하는 심정이 있습니다. 남을 미워했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사람 앞에 내어놓지 않는 것이 아니지요. 사람 앞에 내놓으면 이건 불화의 씨앗이 되지요.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는다면 그 탄식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지는 거예요. 이제 20편의 기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앞에 이런 감정을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함을, 그 속에서 분함을 그대로 토로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하고 탄식하고 눈물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보다 그냥 쉽게 가볍게 웃으면서 가볍게 여러분 재미를 구하면서 사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호한 어떤 그런 결단보다는 그래 쉽게 좀 돈 벌 수 있으면 타협을 하고 좀 편해질 수 있으면 죄와 타협을 하고 여러분 그런 결단보다는 좋은 게 좋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시대에 그게 어떻게 보면 미덕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낙천주의자라는 것이 있지요. 그건 좀 좋게 생각하자.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그 미명하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여러분 우리의 나의 짐을 내려놓고 탄식하기보다는 그냥 하하면서 타협하면서 살아갈 우리는 우리의 신앙. 오늘 여기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여러분 받아들인 그들은 이제는 그들이 타협하며 노래 한 곡 불러라. 내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놔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 저는 우리 에이리의 우리 가족들이 이제 남은 여생을 지금까지 살아와 봤잖아요. 부질없었던 것. 오직 남는 것은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뿐이었었습니다. 여러분 남은 삶 하나님께 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수금 가지고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만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와 눈물과 탄식으로 주님 앞에 다시금 나갑니다.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그리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이제 불신앙과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내 가지고 있는 것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이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면 그 어떠한 것도 하지 않겠노라고 하는 단호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기도로 눈물로 탄식으로 돌아서 주님 앞에 겸비하게 우리의 신앙을 겸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6장입니다. 찬송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노래 높여 찬송 드리리. 그 거룩하고 그 신령과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근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에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 3절 4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명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의 전에 오르면서 준비한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오는 자들의 그들의 손길을 기억하옵소서. 그들의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주정은금을 드려지는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10의 1조의 그 믿음의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또한 한 주일 동안 감사에서 드려지는 감사의 그 예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변에 있는 어려운 가정들을 위하여서 사랑의 손길을 피는 오병이어의 그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또 실천하고자 드려지는 성교의 그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여서 드려지는 건축의 예물들,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일천 예물로 드려지는 그들의 손길들, 생일을 맞이하고 특별한 일을 맞이하여서 드려지는 이 예물들, 하나님 기억하옵시고 이 예물을 귀하게 받으시고 드리우는 자들의 그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으로 드려지는 예물들, 예배를 위해서 수고를 수고하는 찬양대들, 그리고 악기, 영상, 안내, 차량으로 수고하는 그들의 손길들,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들의 헌신들, 만나부들의 그들의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그들의 헌신들, 또한 성전을 정결하게 청소하며 강대상을 아름답게 수놓는 무지개 꽃방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헌신이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가정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하는 그 사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변절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 세상과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정과 예정을 가지고 강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과 괴로움의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하기를 다짐합니다. 아멘. 620장 오늘 3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믿음을 갖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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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이렇게 교제 인사 한번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만 기쁨 드리십시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기쁨을 드리십시다. 예. 오늘도 여러분 오랜만에 또 교회 또 이렇게 출석을 하셔서 예배 드리신 우리 가족들도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홍명순 집사님
지난 추석 때 가족들과 오셨는데 이렇게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족들과 같이 오셔서 예배드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직도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빨리 회복하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날 빨리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병석에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는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들 빨리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둘째 주일은 셀 연합 예배입니다. 그런데 본래 우리 교회 창립 주일이 10월 둘째 주일인데 이번에는 셋째 주일로 해서 창립 주일을 하는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오후 예배를 거의 못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왔는데 이번에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준비를 좀 하고 싶어서 작은 음악회를 셋째 주에 준비를 합니다. 46주년 창립주일 기념을 맞이하여서 작은 음악회를 하는데 물론 손님들을 우리가 귀하신 분을 초청을 해서 찬양을 듣기도 하고 또 연주도 우리가 이렇게 듣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조금씩 준비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에서 특히 우리 지자님이 이렇게 준비를 해서 순서를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여서 셋째 주 오후 2시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정도, 3주 남았으니까 열심히 준비하여서 그때 작은 음악회가 성황 내에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끝난 다음에는 간단하게 보고도 있을 겸 해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들은 남아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첫 번째 주일을 지난 금요일은 우리 권사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도 또 시간은 잡혀져 있습니다. 잘 좀 여러분 모여서 함께 기도가 빨리 회복되어지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 이번에 가을 축복의 신방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이렇게 코로나가 100% 매듭지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가정에서 신방을 원하시는 가정만 우리가 가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을에 우리 가정에 신방 받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가정은 셀 리더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10월 22일부터 이렇게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8일까지 노예가 있어서 좀 많이 바빠서 그 뒤에 지나고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리더들이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고 자기 셀 가족들 신방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성경 다독에 우리 이성호 권사님 구독을 했고 구수정 권사님도 모두가 다 지금 아직까지도 일여전도회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지금 다독하게 나가고 있는데 2여전도회, 3여전도회는 너무 바쁩니다. 청년에는 더 바쁩니다. 그러나 아직 2달, 3달 남았으니 한 32독 정도 남았는데 가능하겠죠. 이 100독, 그죠? 우리가 한 독씩만 하면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남은 시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후 예배 끝나고 이렇게 하는 걸로 광고 드렸습니다.